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우리 세 절만 같이 보겠는데요. 먼저 느헤미야 12장 31절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31절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벽을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 찬송하는 한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동 망대 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마지막으로 43절.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오늘 20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에 21일을 준비했는데 오늘도 21일까지 오게 되었네요. 이제 정말 내일 하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19일간의 여정을 살펴보면요,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또 가슴이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1일차에 느헤미야의 눈물과 함께 시작을 했는데요, 조롱과 위협을 뚫고 내부 갈등을 은혜로 풀고 가짜 뉴스를 차단하고 거짓 선지자의 함정을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이 성벽이 올라갔고 말씀 앞에 모여서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고 또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요. 어제는 물질의 결단도 함께 했습니다. 내가 물질로도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어제까지 마무리하게 됐는데, 자, 오늘 와가지고 본문은 모든 눈물과 땀과 기도가 마침내 축제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정말 힘들게 싸웠는데, 눈물로 싸웠는데 오늘은 드디어 축제의 날입니다. 무너진 성벽이 완공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봉헌식이라고 부릅니다. 성전이 이제 건축하고 나고 또 우리 교육관도 건축하게 되면 우리가 봉헌식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라는 식으로 마지막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이 봉헌식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먼 옛날의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장차 우리 헤브론 교육관이 완공되는 날 우리 성산교회가 경험할 기쁨의 청사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냥 듣지 마시고, 우리도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교육관이 다 완공되면 우리가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환호할 일이 곧 다가올 거다.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믿음의 눈으로 그날을 미리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31절 함께 보겠는데요.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감사 찬송하는 큰 무리를 둘러 나누었다. 자, 봉헌식 날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두 무리의 찬양대로 나누게 되는데요.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또 한 무리는 왼쪽으로 가게 해서 성벽을 위를 행진하게 합니다. 이 봉헌식의 성벽 위를 걷는 것으로 하는 거죠. 두 무리가 성벽을 반바퀴씩 돌아 마침내 성전 뜰에서 하나로 뭉치게 되는,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기도 하고 어떤 의례기도 하는 거죠.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성벽 위를 걷는 백성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쳤겠습니까? 자기가 눈물로 올렸던 그 벽돌 위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발밑에 돌 하나하나에 기억이 새겨져 있잖아요. 여러분도 기억나십니까? 여기 쌓을 때 산발라시, 여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한 4km, 5km 되는 그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이다. 이렇게 조롱했던 그 기억이 있잖아요. 딱 봤는데 그때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이 벽돌을 쌓았는데, 저기 분문 앞을 지날 때도 나귀가 지나갈 수 없어서
느헤미야가 걸어가면서 살폈지. 그때는 그랬지. 이 모퉁이를 쌓을 때 적들이 쳐들어올까봐 한 칼에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일을 했잖아. 그런 기억의 메모리들이 이 벽돌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그게 그냥 생각이 나는 거죠. 성벽의 모든 돌이 기도이고 모든 틈새가 눈물이고 모든 모퉁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위를 걸으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발로 밟으면서 온몸으로 전율을 느끼면서 감사하는 장면이 오늘 봉헌식의 모습입니다. 북축도 드리고 이렇게 빵파레를 울리는 게 아니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몸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는 장면이죠. 우리 교육관이 세워지는 날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졸린 눈을 비비면서 쌓은 기도의 벽돌. 내가 정말 좀 힘들었는데 일하고 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기 힘들었는데 그렇게 한 장 한 장 벽돌을 세웠지. 형편이 어려운 중에도 떼어놓은 헌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한 땀 한 방울, 그 모든 것이 벽돌이 되고 기둥이 되고 지붕이 되어서 지금 앞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그 공간을 걸으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봉헌식 하는 날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걸으면서 좀 행진하게 할까요? 몇 바퀴 돌릴까요? 요거나 넓어가지고 참 그래, 내가 눈물로 준비했었지, 내가 주님께 헌신했었지, 그런 감격이 이 봉헌식에 있는 겁니다. 자, 38절부터 이어지는 행진 대열을 보면요, 좀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38절에 나 느헤미야죠. 백성의 절반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라고 되어 있고, 이어지는 41절에 보면 제사장의 무리가 그 뒤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가 이상합니까? 라고 볼 수 있는데요. 행진 순서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맨 앞에 백성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앞장서야지, 그리고 성도가 따라가야지,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그 옛날 그때 제사장의 어떤 권위가 엄청날 때 아닙니까? 근데 그때도 어떻게 해요? 평신도 이 느헤미야와 일반 백성들이 먼저 앞장서서 걸어갔고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나팔을 불었다라는 겁니다. 이 순서를 보면 찬양대가 앞에 섰고요. 그 다음에 땀 흘려 봉사하면서 열심히 일했던 일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서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가장 마지막에 가게 된 겁니다. 이런 구조를 띠고 있다. 자,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건데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제사장, 리더, 목사님 이런 분들이 아니라 일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부각하기 위함이었다. 성전 건축은요, 어떤 리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뤄내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주체도 목사가 아니라 성도들이고 평신도 사역자들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장면이다. 우리 성산교회도 누가 이끌어가요? 성도가 이끌어가는 겁니다. 목사님이 아니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끌어가는 게 바로 성산교회다. 그러면서 이 무너진 성벽을 짓고 교회를 다시 세우는 진짜 주역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거다. 그러면 지도자 한 사람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자기 집 앞에 성벽을 묵묵히 쌓아올린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놀라운 봉헌식의 진짜 주역이다.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교회 성전이 건축될 때마다 그 주역도 다른 이가 아니라 홀리기 아이서부터 또 우리 어르신들,
그 기도의 눈물이 바로 이 성벽 완공의 주역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예전 교회에서 건축 감사 예배를 드리던데요,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인사말을 하는데 중간에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이셨어요. 감정이 폭발한 거죠. 그러면서 겨우 잠시 뒤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 건물을 보면 벽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새벽 5시에 현장에 와서 마당을 쓸어주시던 권사님, 주말마다 페인트 칠하던 청년들, 용돈 모아서 헌금한 주일학교 아이들, 이 건물은 시멘트로 지은 게 아니라 성도의 기도와 눈물로 지었습니다. 건축위원장 장로님께서 이 건물을 볼 때마다 건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인다고 그래요? 이를 위해서 헌신한 성도들의 얼굴이 보인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예배당이 조용해졌다가 갑자기 여기저기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건물이 감동적이어서 운 게 아니에요. 건물에 스며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 12장의 봉헌식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성벽이 아름다워서 우는 게 아니에요. 51일 동안 우리가 잘해냈다라고 울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벽에 스며든 기도와 땀과 눈물이 떠올라서 우는 거예요. 새빵살이를 하면서 자기 앞 성벽을 쌓았던 무슬람처럼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서 또 나아가서 자기 앞을 벽돌을 쌓아서 이렇게 완공된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3주간의 우리 성벽 이야기, 또 성전 건축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드렸던 이야기 중에 새벽 4시에 걸레질하던 장로님 기억나세요? 아침밥을 굶어가면서 헌금한 할머니, 이름 없는 영웅들의 헌신이 성벽돌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는 거죠. 이처럼 교회를 세우는 진짜 주역은 각자의 자리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성벽을 쌓아 올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헤브론 교육관도 완공되면요, 여러분의 헌신이 벽돌이 되어서 하나하나 거기에 쌓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봉헌식 때 울지 맙시다. 오늘 기도하면서 많이 우시고 그때는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인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멀리까지 들렸다. 이 한 절에 즐거워하다라는 이런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사마흐는 기뻐서 뛸 듯한 환희입니다. 그냥 좋다가 아니라 환희에 찬 거죠. 자, 근데 이 기쁨의 출처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습니다.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벽 완공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이 기쁨은 건물을 다 지었다는 인간적인 성취감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부어주시는 하늘의 감격이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마침표를 찍는 기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게 된 거죠. 또한 이 축제에는 어른만 있지 않았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이런 애들은 이럴 때 항상 어떤 큰 행사 있을 때 뭐라 그러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이러잖아요. 근데 애들이 앞에서 막 있고 또 부녀도 원래 여자는 또 당시에는요 취급도 안 해줬어요. 근데 부녀와 어린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지난번 수문학 강좌에서 알아들을 만한 아이들까지 말씀 앞에 섰던 것처럼 봉헌식에도 모든 이가 함께 기뻐했다. 애들은 빼고 한 게 아니라 모두가 모여서 함께 기뻐했다. 온 가족이 누리는 기쁨이다.
교육관을 짓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육관이 누구 기뻐해서 누구가 좋으라고 지어요?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걔네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가 모두 다 기쁨으로 참여할 것이 바로 이 교육관입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또 손주들의 손을 잡고 함께 예배할 공간,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할 것이 바로 헤브론이니까 나는 애도 없고 나는 나랑 상관없는 교육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온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장소가 헤브론 교육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느니라. 성벽 안에서의 기쁨이 성벽 밖으로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대적들의 귀에까지 울리고 있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도 그 기쁨의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우리를 조롱하던 그 악당들의 콧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교회의 승리 찬양이 그들의 심장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의 찬양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다른 게 전도가 아니라 이게 전도예요.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로 기뻐하면요,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립니다. 우리 교육관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 뛰게 될 때 그 소리가 하나님께 울려 퍼지게 될 거예요. 아멘. 그냥 아이들만 노는 소리가 아니라 이 기쁨의 소리가 온 지역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저 멀리까지 들리는 거예요. 야, 성삼교회 저 먼데 애들이 가기만 하면 기뻐하고, 저 가기만 하면 아이들이 바뀌고, 가기만 하면 부모를 전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안 믿어 부모도 야, 너 거기 먼데 가서 거기 그렇게 좋냐? 그래서 나도 한번 가보자. 이게 전도지 뭐가 전도겠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막 바뀌는 거예요. 맨날 집에 들어오면서 인상 구기던 아이가 성삼교회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오면 기쁨에 차 있는 거예요. 엄마 오늘 내가 설거지 내가 할게. 걔가 미쳤나 왜 그러지? 이게 아니라 야, 그 교회 가니까 왜 애가 이렇게 바뀔까? 그게 전도죠.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강력한 전도는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짜 기쁨의 소리입니다. 진짜 기뻐하는 소리.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진짜 전도는요,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참 기뻐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나오는 모습, 그것도 다 세상이 압니다. 교회 나와서 막 싸우고 분란 일으키고 그런 것도요, 다 알아요. 모를 것 같죠? 야, 성삼교회 가면 그렇게 싸운대더라. 가족들이 그렇게 싸운대더라. 그게 전도를 막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전도를 방해하는 일이 된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교회 나오면요, 기쁨이 넘쳐야 되고 사랑이 넘쳐야 되고, 그것만으로도 이 하남 지역에서 야, 나도 한번 가볼까? 야, 저긴 뭐가 들어있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기뻐하고 원사님들이 저렇게 친절할까? 그게 바로 전도의 시작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성벽 봉헌식의 축제를 미리 맛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관이 세워지는 날을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1일차에 느헤미야와 함께 울었던 그 눈물이 20일차에 이르러 봉헌의 찬양으로 바뀌었듯이 오늘 우리의 기도에 눈물이 변하여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새벽마다 흘린 눈물이 벽돌이 되어서 세워져 가는 그날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봉헌식은 영광스럽게 끝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 기쁨이 온 지역을 다 휘감아서 야, 저기는 우리가 쳐들어갈 때가 못 되겠다. 우린 저기 내비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기쁨의 한호석이 다 흘러넘친 거예요. 이렇게 봉헌식이 끝났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도 오늘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봉헌식이 다 끝났는데 우리는 왜 내일까지 합니까? 이렇게 의문을 품고 계시죠? 누군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오늘로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내일 마지막 21일차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남아 있습니다. 건물이 완공한 후에도 믿음을 어떻게 끝까지 지켜내는지 비장하고 묵직한 마지막 결단의 말씀이 내일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하는 거예요. 봉헌의 기쁨을 가슴에 품고 내일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는,
그래서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헌식까지만 나오면 그 후의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나와야 봉헌하고 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까지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424장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